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죠.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애를 정리해라. 여러분, 그런 통보를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지금 내가 죽게 되었어요. 병들었는데 우리는 늘 병들면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해라, 유언해라, 이제 내 삶을 정리할 때가 됐다, 이제 이 소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3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지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통보하고 나왔어요. 그 말을 통보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아직 이사야가 왕궁을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였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상황, 거기에서 노임받아서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 마음은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기도,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배워요.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 보면 내게 유익한 것이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게 내게 더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내게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 자녀를 보면 자녀들이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고집 부릴 때에 그럼 고집을 들어주면 그 들어주는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로운 경우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고집을 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아이 고집대로 하면 아이 망치거든요. 그래서 아이 고집을 꺾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되려면 부모의 뜻에 맡기는 거죠. 물론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좀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자, 히스기야는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였는데, 첫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지요? 무엇 때문이었지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러 안동에 갔어요. 안동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계세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사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남편이 데리고 있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진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이 병 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지. 근데요, 나중에, 그리고 얼마 지나, 그 몇 년 지나가지고 남편이 아픈데 그렇게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참 웃었는데요, 남편과 아들 사이에 차이가 그렇더라는 거죠.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 그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남편이 정작 죽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내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은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암브로시우스,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너무나 방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암브로시우스에게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대답했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받은 그 아들은 타락하는 법이 없다. 잘못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 말 그대로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요. 결국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눈물의 기도, 정말 눈물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필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예요.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스기야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하다가 자기 필요하니까 쫓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던 그런 종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 않을까요? 금방 응답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썼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야 왕이나 여기 히스기야 왕 또는 다윗 왕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쉽게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그렇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평소에 애써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리고 즉각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와 함께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우리 빛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은 삶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평소에 쌓여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에 분량이 점점 쌓여서 좀 저축이 되어 있어야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신하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 내시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직 지금 죽음 앞에 선 한 개인,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체면, 나중에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 봐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결국 비참하게 죽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라는 것, 그런 거 슬그머니 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철저하게 죄인일 뿐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개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세리가 저 성전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바리새인은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 그게 자기를 세우는 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체면도, 내 부끄러움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지식 따져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걸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개인.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단독자라는 말을 써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슬픔, 내 고통, 내 아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여기 눈물의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그리고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직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36장 37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위기에 빠진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 똑같은 기도예요. 지금 이게 같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절체절명한 가운데 아수르 군대가 확 덮쳐오면 이제 끝날,
그 죽음의 멸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개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들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또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도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묵직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개인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그리고 단독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 그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